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의지의 행위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작용이 필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감성의 동물이라 어떤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냉랭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기는 믿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바닥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이 꼭대기일 때도 있고 우리 왜냐하면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막 항상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야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최고입니다. 그런 당신 최고입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그러지 못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어떤 때는 좀 연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건하기도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지배당하면 믿음을 진즉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감정대로 살아가면 우리 12번도 믿음을 포기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의지를 갖게 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가 의지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잃어버린 의지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바르게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감정에는 그렇지 않아도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참된 성숙한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이전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은혜 충만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 순서가 있어서 제가 기도가 있어서 이전 예배 드리는데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가서요. 앉아 있는데 먼저 다 준비 찬송 하잖아요. 찬양을 드리는데 야,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양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요. 정말 열심히 찬양을 저도 따라서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용과 진리로 찬양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제가 기도했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는 크게 막 그렇게 은혜를 받지를 못했는데 어제는 그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 은혜가 정말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또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 축 또한 다 은혜가 되고 마칠 때까지요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오늘 정말 은혜롭다. 은혜 충만이다. 은혜 만땅이다. 너무너무 은혜롭다. 이런 은혜가 왜 되는 걸까? 예배드리면서도 공부해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주님의 은혜지만, 그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성령님의 은혜지만, 역사지만,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더 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예배 목사님들이라고 뭐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맨날 좋은 설교, 정말 은혜가 되는 설교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기니까 목사님들도 때로는 목사님들도 연약해지기도 하니까요. 어떤 설교는 말 그대로 뭐 죽쓰는 설교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우고 묘한 게 뭐냐면요, 나는 죽쓰는 설교를 했는데 성도는 은혜 받는 성도가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듣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요 열심히 따라서 찬양 드려요. 기도할 때에 나도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하면서 받아봐.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 그러면요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은 보내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기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기도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는 아쉬운 우리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뭐 다 있으시잖아요. 자신에게. 그런데 뭐 하려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크게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둘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본을 보여주시려고. 본이 뭐예요? 우리가 보고 따라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기도는요 필요해야 구하는 것이죠. 그죠? 기도는 뭐라고 해요? 구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기도하는데 맨날 달라고만 징징거리지 말고 감사도 해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뭐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구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지. 그죠?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뭘 구하겠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구하겠어요? 안 구해요. 다 채워졌는데 구하겠어요? 아니요, 안 구해요. 다 채워져서 안 구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구한다니까요.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합시다. 오늘 평안할 때, 오늘 건강할 때, 오늘 풍요로울 때 감사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어서 필요 없으니까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필요한 걸 구하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필요한 양식. 그건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어쨌든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요. 간구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간절히 구하라. 구하는데 간절히 구하라. 왜? 없으니까. 필요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핍이 되어 있잖아요. 결핍. 부족하단 말이에요.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그 부족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엉뚱한 데서 부족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부족은 더 늘어나요. 공허.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너무너무나 공허해. 돈은 많이 있는데 마음은 공허해. 이 공허를 돈으로 채울 수 없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타도 공허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기 연예인들 공허해서 자살하잖아요. 인기를 그렇게 누리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당신 대단하다. 근데요, 그 공허를 채우려고요 술을 마셔요. 채워지지 않나. 사람의 공허는요, 누구만 채워주실 수 있으세요? 주님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창조주시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제자들 무리들을 건너편으로 보내놓으시고 주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요, 한때 산기도가 유행이었다니까요. 저도 청년 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금요일 날만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칠보산에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는데 언제요? 비가 와도 가. 언제요? 눈이 와도 가. 언제요? 여름에 더워서 모기가 들끓어도 가. 언제요? 겨울에 추워서 손발이 꽁꽁 얼어도 가요. 그래가지고 칠보산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부르짖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저 막 수원 시내가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은 참 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세상이 강팍해졌어요. 민원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시끄럽다. 그래가지고요, 산기도가 없어졌다니까요. 요즘엔 산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칠보산에 가면요, 우리만 안 가요. 다른 교회도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엔 산기도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산기도 할 수 있었던 때가 좋았던 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산에는 갈 수 없어도 교회는 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여러분 기도라고 오셔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 나도 기도하는데 너희들 기도 않고 어떻게 살려고 해? 그러시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그래서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12월 성탄주간 한 주간에 마무리 잘하고 복된 새해를 맞기 위해서 기도해 하려고 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 4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배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어디를 걸어서요? 바다 위를 걸었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귀신이다, 귀신. 아, 귀신이다. 그래가지고요 막 귀신을 보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서워 떨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귀신 아니다, 나다, 나. 너희들의 선생, 너희들의 주, 나다. 안심하거라, 귀신 아니다. 서로 귀신이라고 해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귀신이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말은 저는 틀렸다고 확신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만왕의 왕 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힘이 센 주인이 있는데 힘이 약한 주인이 와가지고 그 주인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쫓아낼 수는 있어도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를 쫓아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귀신은 어떤 존재죠? 예수님의 그림자만 봐, 저 멀리 형체만 봐도 참 예수님이, 저 귀신이 기특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 몰라보는데 귀신은 알아봐. 여러분,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귀신도 알아보는 주님을 사람이 왜 몰라보죠?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시게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귀신도 아는 주님을 왜 사람이 몰라보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보면요, 일부러 배척하잖아요. 알면서도, 주님인 걸 알면서도 안 믿잖아요. 왜? 자기들이 주님의 자리에 있고 싶어서. 사람의 궁극은요, 사람의 우상숭배의 궁극은 뭔 줄 아세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교만의 끝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은요, 주님이 저 멀리 막 형체만 보여도, 그림자만 보여도 벌벌벌벌 떨어. 벌벌벌벌. 끝났구나. 이제 내 시대는 끝났구나. 나 이제 뭐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아이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압니다. 아직 때 아니잖아요. 나 지옥 아직 갈 때 아니잖아요. 벌벌 떤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감히 귀신 나부랑이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주인으로 계시는데 어째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요, 만약에 내 마음에 귀신이 들어왔다, 그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어. 그래서 주님은 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다고 해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나는 그럴지 몰라도 주님은 안 주무시고 계세요. 아멘?
주님은요, 귀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주님은.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귀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야 어쨌든 우리는 막 연약하니까 귀신 보고 막 또 무서워하기도 하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믿음이 어디로 다 가출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성격이 정말 좀 급한 분 이런 분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요, 주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야,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베드로가 그걸 보면 주님, 내가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물 위를 걸어갔어. 이야, 걸어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베드로가 여기 바다 위잖아, 물이잖아. 나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바람이 막 부니까 잘 걸어가다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물이잖아. 그리고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나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굳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 의혹이,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뭘 작동시켜야 돼요? 의지를 작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약속하신 이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산 소망을 주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백성 삼은 나라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의심을 떨치고 일어서서 의지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믿음이 더해지게 된다니까요. 믿음이 굳건해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자연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구와 달의 중력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하고 달하고의 중력의 상호작용. 만일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적 상호작용이 현재와 다르면 조수의 크기도 달라지고, 만일 현재보다 중력이 크면 태양과 대기에 대한 조수 효과가 너무 클 것이며, 현재보다 작다면 지구의 궤도 경사가 변하여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와 달의 중력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가지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밀물과 썰물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물이 막 넘쳐나가지고, 그 예전에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막 해일이 일어나서 그 부산 바다를 다 집어삼키는 그런 영화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정말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도록 아주 딱 알맞게 거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우리는요,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믿는 거죠. 그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요,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500의 형제들, 믿는 자들만 말한다면 자기들이 짜고 치는 고소톱이구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 불신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로마의 군사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요, 불신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보초를 서다가 막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척 흔들리고, 그러더니 돌문이 열렸어.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네.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목격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는지도 모르죠. 안 믿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그랬대잖아요. 너는 예수나 잘 믿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귀신들이 주님을 더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허황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허구를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꾸며내 놓은 얘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믿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그때 붙잡고, 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회의가 들고 의심이 싹 틀려고 할 때에도 말씀 굳게 믿고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그냥 제가 없는 걸 막 외치는 게 아니라 있는 증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고,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해주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럴 때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해야 하겠어요? 우리는요, 엉뚱한 데 가서 살려달라고 그런다니까.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살려달라 그랬겠어요?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기도를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죽을 지경. 그러면 간증자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간증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분들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드러지게 공통점이 하나는 뭐냐면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더라고요. 둘째는 공통점이 뭐냐면 죽을 지경이었을 때
살려달라고 할 데가 없어. 그때에 주님께 살려달라고 했더니 다 살았더라고. 죽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아멘. 어떤 연예인 유명한 권오중 씨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올라가고 아주 자기가 그냥 자만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공헌은 없어지지 않고 술로 그렇게 술을 먹고, 근데 아들이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너무나,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신 못 차리니까 아내까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주님께 주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살아서 간증하더라고. 죽지 않고.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살아서 간증하더라고. 여러분, 김미경 씨라는 유명한 여자 강사가 있는데, 말하는 강사가, 강의하러 다니는 강사가 있는데, 요즘에는 말만 잘해도 먹고 산다니까요. 강의만 해도요 먹고 살아. 그런데 그 강사가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간증 들어보니까요, 너무나 코로나 때 너무나 어려워서 죽고 싶었대요.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때에 자기 언니가 목사님인데 그 언니 개무시하고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목사들 싫어하고. 근데 그렇게 어려우니까 찾게 되더래요. 언니한테 자기가 스스로 전화해보지 않았는데 전화해가지고 나 좀 살려줘. 그래가지고요, 그 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진정으로 모태신자인데, 그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안 믿어. 그러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 돼서 죽고 싶을 때 목사님은 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서 살았더라고요. 지금도 잘 나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요 살 수 없어요. 죽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세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 놔두고 우리는 맨날 백 찾고 줄 찾고 그러는데, 아니 든든한 백, 든든한 줄, 최고의 백, 최고의 줄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왜 엉뚱한 데 가서 헤매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런 백, 그 백 언제 사용해요? 죽고 싶을 때 사용해야죠. 그죠? 여러분, 주님의 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거 하세요? 못하세요? 하세요? 못하세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왜? 창조신, 무에서 유도 창조하셨는데, 없는 곳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무리를 걷는 것쯤은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하시고,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창조주신데 왜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믿으면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뭘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싶을 때 살려주시는 것도 당연히 능히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에 빠져가는 큰 바람을 보면서 막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 풍파, 큰 폭풍 같은 것이 몰아칠 때 그거 보고 그 바람을 보면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떨, 그럴 때는 누굴 봐야 돼요? 그 바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죠. 아멘? 우리는 그런 바람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베드로를 주님이 손을 붙잡아서 물 위로 다시 걷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을 붙잡아서 다시 그 환난 풍파 중에서 걷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사는데 잘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그런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지금 이 목사야, 너 왜 믿음이 없니? 왜 믿지 못하니? 나를 믿는다면서 그러면 제발 믿어봐라 좀. 그러지 않으실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되시기를,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허구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황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어서 믿음을 더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